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이 찬송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은 아이다이 그레이입니다. 아이다이 그레이는 미국 출신의 여성 찬송 시인으로 그녀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많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샤론의 꽃이서는 깊은 영적 통찰력과 간절함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비록 그녀의 삶에 대한 기록은 부족하지만 이 찬송가를 통해 그녀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작곡자는 찰스 H.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은 미국의 저명한 찬송가 작곡가로 도박으로 음악을 일으킨 후에 평생 약 8천여 곡의 찬송가를 작곡했습니다. 미국 찬송가 역사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게 됐죠. 가브리엘은 단순한 작곡뿐만 아니라 성가대의 지휘자로 활동을 하며 많은 악보 편찬에도 기여했고요. 그의 멜로디는 간결하면서도 깊은 감동을 전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샤론의 코데이스의 원제는 로스 오브 샤론, 샤론의 장미 이런 곡이었는데 성경 번역에 따라서 이 꽃은 장미, 또 백합 또는 단순히 꽃으로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샤론의 꽃 예수라는 제목으로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모든 꽃의 특성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샤론의 꽃, 샤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그 지역에 사는 자라는 꽃을 의미하는데 그 꽃이 무슨 꽃이냐? 로즈 장미냐, 백합이냐, 수선화냐, 무궁화냐 여러 가지 이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장미라고 하고 어떤 분은 우리나라 무궁화 중과 샤론의 꽃이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오직 예수님을 꽃으로 비유했다. 예수님을 하나의 이 꽃으로 비유해서 이 찬송을 만드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이 찬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머리카락 흔적들이 없어 내 세연이자 사랑의 이름 건배나서 구경하기로 쓰시는 예수 눈을 또 나의 사랑으로 기소신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송의 본문 성경 구절은 아가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걸작이의 백합가루다. 아멘.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지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솔로몬과 술람이 여자와 이렇게 사랑을 예, 표현한 그런 내용 이 아가서인데,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솔로몬은 신랑 예수님을 의미하고 술라미는 우리 예수님 신랑을 따라가는 함께하는 신부 성도를 의미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나는 샤론에서 사나이여 골짜기의 백합. 네, 이것은 그들의 그 꽃을 통해서 서로의 향기를 뿜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신데 우리에게 향기를 뿜으시 생명의 향기, 은혜의 향기, 놀라운 능력의 향기를 늘 뿜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시죠. 그래서 오늘 이 찬송가의 요절은 바로 아가서 2장 1절이다. 오늘 1절 가사 보면 샤론이 꼭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샤론 지역에 꽃이 많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 꽃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꽃이 되어서 아름답게 피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꽃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꽃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향기가 나오고 그래서 온 향기가 퍼져나가게 해요.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그래서 샤론의 꽃이 있어 나의 마음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었어.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내면에 아름답게 자리잡기를 소망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참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꽃이 피면 향기를 발산하듯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면 그분의 사랑과 거룩함의 향기가 우리 삶 전체에 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은 임재와 변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 나는 죽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생명을 모시고 사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그래서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는 언제나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여 우리가 함께 살게 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향기를 발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네, 생선 가게를 항상 가까이 하면 생선 냄새가 우리 몸에 배이죠. 비린내가 납니다. 그러나 과일 가게에서 오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과일의 냄새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그 향기가 눈에서 나오고 입에서 나오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2절 가서 봅시다.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에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꽃과 어떤 꽃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그 모습은 한결같은, 예? 놀라운 사랑과 은혜다. 그래서 비교 불가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2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샤론의 꽃,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노래하고 있고요. 여름, 겨울 아름답게 피어 계신 그 주님은 계절과 환경에 상관없이 변함없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삶이 언제나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는 소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 봅시다. 시편 27편 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모든 꽃보다 더 예쁘고 향기로운 꽃, 예수님의 샤론의 꽃, 예, 예,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3절 봅시다.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 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렇죠. 고통과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모든 사람, 모든 어려움을 당한 시련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하는 간절한 그 소원이 담겨져 있으니 근심하는 자, 세상에 근심 소리 없는 가정이 없어요. 이 집에 가도 근심 소리, 저리 소리 가도 근심, 이 가도 근심. 그 근심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근심, 걱정은 우리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늘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불러봅시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셔서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모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성취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찢지 맞으시고 내 병을 위하여 주님 매를 맞으시고 주님 나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으니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짐이 사라지고 나의 모든 고통도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편 147편 3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리로다. 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싸매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병에 대해 의사가 되신 예수님 여호와 라파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느니 오직 여호와를 악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신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4절 봅시다. 샤론의 꽃 예수 길에 피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샤론의 꽃 예수 이 땅이 영광으로 가득 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사론의 꽃 예수 키리피소스. 네, 이것은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민족과 나라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런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종말론적 소망이자 선교적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내 나라 내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빌보서 2장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아멘. 예, 하늘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래서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피조물,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아니면 아무도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또한 마지막에 심판자가 되어 만왕의 왕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수많은 권력자들, 수많은 장수들도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즘 보면 뭐
특별검사 이렇게 돼가지고 예, 모든 과거에 그 권력을 가지고 온갖 부정 비리 잘못했던 사람들을 이제 조사해서 법대로 처벌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자기들의 권력으로 모든 걸 휘두르고 뭐 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 특검 앞에 예, 할 수밖에 없고 가서 자신의 잘못을 직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권력 앞에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짓고 하는데 우리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그 누가 당당히 설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만이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봅시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퍼졌어. 하나님의 영광, 찬양, 경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후렴에 보면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후렴 가사가 중요하죠. 예수, 샤론의 꽃, 그 예수님의 꽃으로 그 아름다운 샤론의 꽃으로 내 마음속에 오셨어. 뭐로 필요하요? 사랑으로 피소서. 이 아름다운 후렴구는 찬송가 이 89장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박절을 마무리한 반복되는 이 가사는 예수님은 샤론의 꽃으로 태어나며 그분의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내 마음에 꽃처럼 피어나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내 마음이 뭐랄까요? 꽃으로 만발한 예수님의 꽃으로 만발한 정원이 정원, 내 마음의 정원, 예수님의 꽃으로 가득한 내 마음. 그런데 예수님의 꽃으로 만발해서 예수님의 향기만을 풍겨야 되는 우리 안에 잡초풀이 너무 많아. 쓸데없는 그런 것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의 정을 관리를 해야 되겠어. 나쁜 건 뽑아내고 제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꽃이 만발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 생명의 향기, 그 은혜의 향기만을 나타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서 향기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향기가 우리 마음에 진동하게 되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즘 그 향기로 병도 고친다고 해요. 향기를 맡으면 병이 떠난다. 예수 향기를 맡으면 그 어떤 병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건강케 하고 우리의 삶을 생기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갈 것입니다. 어느 병원의 중병으로 오랫동안 입원 중이던 소녀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매일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봉사자가 그녀에게 작은 샤론의 꽃 화분과 나의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으로다는 말씀 카드를 선물했습니다. 소녀는 그 꽃을 보며 성경 구절을 읽고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꽃과 말씀은 소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고 결국 그녀는 영적, 육체적 자유,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친절과 사랑의 행동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강력한 통로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향기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꽃 중에 꽃은 무슨 꽃? 네, 샤론의 꽃, 예수님. 자, 어느 날 정원에서 장미, 백화, 튤립이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며 열심히 다투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색깔, 향기, 모양을 자랑하며 우위를 주장했죠. 그때 조용히 샤론의 꽃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할 것 같아요. 그분은 모든 꽃 중에 꽃이시니까요. 모든 것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향해 꽃잎을 숙였다. 저희는 이런 예수님의 꽃, 생명의 꽃, 그 꽃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피어나서 언제나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향기를 내뿜어서 내 가정과 나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님, 주님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소서. 저의 일상이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게 하시고 제 삶 전체가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소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그날까지 저를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작은 꽃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샤론의 꽃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